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죠.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이 본문은 그 앞이 일생을 축복하는 하나님 주신 꿈을 두 편 꾸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 읽었던 17절 본문 바로 뒤에는 요셉이 꿈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이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살해하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불행한 일에 서막과도 같은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절대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이 한번 정한다면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일에서 성공의 기회를 찾다. 작은 일에서 성공의 기회를 찾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했을 때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이죠. 야곱의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아들 요셉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건 뭐냐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지금 돌보고 있는 겁니다. 목축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야곱 가족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외동딸, 딸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딸밖에 없는 야곱의 그 딸이죠. 다나가 거기서 그냥 그 지역 세겜 족속의 족장 아들에게 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분을 품고 그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결혼시켜주겠다. 내 누이를 너에게 시집 보내줄 테니까 그 대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마을 모든 장정들을 전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지금이야 뭐 마취하고 그렇게 생사를 도려내고 꼬매고 다 하지만 그때는 뭐 꼬매는 구절이 젖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뭉턱 잘라내고 진흙 턱 바르고 나을 때까지 염증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수준의 고통스러운 수술이죠. 일종의 이제 포경 수술이니까 그게. 근데 온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포경 수술을 다 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그냥 끙끙 앓고 있을 때 그냥 들어가서 모조리 죽입니다. 짐승의 뒷다리에 힘줄까지 다 잘라놓습니다. 죽이질 않고 힘줄을 잘라버려요. 걷지도 못하죠.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아주 그야말로 멸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자들만 살려두고. 또 그 일 때문에 그 일대, 세겜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경계하고 이 야곱 가족을 다 살해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잘 무마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엄청난 좋지 않은 기억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아들들이 데리고 가서
지금 먹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땅은 이 지금 현재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약 80km 떨어져 있어요. 많은 구릉 지역, 그 다음에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면 80km지만 이게 구릉지대라 이렇게 산 돌고 돌아가면 거의 100km에 가까운 거리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형들이 거기 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 북쪽은 항상 이렇게 풀이 많은 곳이니까. 남쪽은 척박하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서 이제 목적을 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아들 요셉에게 내 형들과 양떼 상황을 잘 관찰하고 검사해서 내게 보고하라 그래요. 내 형들에 대해서 일종의 관리, 감독, 감시를 지금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하는 일을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또 보고하도록 하는 걸 보면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신뢰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맡기면 책임감 있게 해내고 성실성, 탁월한 성실함을 보여줌으로써 아버지의 신뢰를 이미 얻은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16, 17대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지금 요셉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형들의 일하고 있는 상태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직책을 지금 아버지한테 받았다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헤브론 땅에서 세겜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강원도 저쪽 강릉에서 한양까지 오는 것과도 비슷할 수 있어요. 옛날 말이에요. 옛날. 걸어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가 중간중간, 마을이 중간중간 인 상황이니까 산 넘고 물 건널 때 온갖 위험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에게, 어린 청년에게 이런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처리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그냥 품 안의 자식으로만 그냥 과보하면서 기른 건 아닌 것 같아요. 혼자서 물론 가축에다가 먹을 거 필요한 거 싣고 형들에게 갔을 거예요. 종 하나 딸려보내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임을 맡겨서 그 먼 거리를 지금 일주일 가는 거리가 오고 가는 거리 빠른 걸음을 일주일 걸리는 거리예요. 산악지대니까. 일주일 걸리는 거리를 지금 심부름을 지금 일을 맡겨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과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감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의 신뢰를 얻었고 성실하게 끝까지 해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책임 있게 감당해내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 직장인으로서 세상살이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맡은 일이 너무 시시하다고, 내가 이런 작은 회사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대충 하거나 불평하거나 건성건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안에서도 그리고 일반 세상에서도 이야기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셨거든요. 오늘이 작은 날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시시한 일은 없다. 청소가 사소해 보는 일일지라도 절대 시시한 일은 아니다. 그것도 주께 하듯 하면, 주님께 하듯이 청소하면 그 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작아 보이는 날, 작아 보이는 일, 작아 보이는 상황이라도 결코 허술하게 대하지 않는 성실함, 이것이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허공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요셉 얘기를 이렇게 선포하면 이 노예에서 그리고 죄수에서 총리가 될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약적 축복을 얘기할 때 우리는 아멘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깊이 닿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리는 그 나라에서 한 사람뿐이에요. 왕도 그 나라에서 한 사람뿐이에요.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나오겠어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런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몇이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다치 않은 얘기다 이렇게 먼 얘기로 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총리가 된 것 같지만 결코 갑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날들 속에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을 불평 없이 해내는 모습에 인정을 받았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승진시키심이 있었다 이 말이죠. 노예로서 처음 노예로 들어갔을 때 나중에 노예가 되잖아요. 에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초급 노예로서 일할 때에도 무슨 일을 맡겼겠습니까? 가장 지저분한 일, 애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맡겼겠죠. 그러나 그 일에서 성실성을 보였고 그 일에서 불평 없이 기쁨으로 작은 일을 큰 일처럼 감당하는 모습을 주인에게 보여주었고 동료들에게 보여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보디발 집안의 가정총무로서 일했다 이 말. 회장 밑에 총무죠. 근데 총무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총무가 사실 일을 다 하잖아요. 회장은 얼굴 마담 내지는 뭐 방향 제시 뭐 이렇게 하지만 총무는 일일이 전화하고 일일이 만나고 일일이 섭외하고 그런 일을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총무예요. 총리가 되기 전에 총무 노릇을 잘했어요. 가정 총무를 잘했단 말이에요. 노예지만 자유가 찾아올 날만을 기다리지 않고 그 날을 주실 때까지 주어진 날을 작게 여기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그 날들을 성실하게 해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비록 노예지만 가정 총무가 되게 했고 그러한 실력을 배양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결국은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갇혀 있었고 감시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맡겨진 일도 가장 험악한 일을 맡겼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보통 방장님은 화장실에서 제일 먼 데서 주무셔요. 이렇게 가면 문 일 저지를까 봐 요만한 칸막이 해놓고 그 뒤에 들어가서 양변기 그냥 수세식도 아니죠. 그냥 하면 냄새가 막 진동을 하죠. 거기서 볼일 보고. 그러니까 화장실 맨 옆은 이제 막 들어온 신참 죄수가 거기 눕는 자리거든요. 그것도 그냥 못 누워요. 밤에 한 번씩 일어나서 얻어맞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자고 그러는 곳이 이제 그런 데거든요. 이게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도 그런 감옥 안에서도 그런 험악한 일을 겪는데 그런 비참한 대우를 받는데 수천 년 전 상황이라면 인권이라는 것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 때 노예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거든요. 아주 위험하거든요. 네. 요셉이 또 잘생겨가지고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자기의 성실을 보여주었다. 가정에서 성실하더니 일터에서도 성실한 거예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더니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양을 잘 돌보니까 아버지가 양 치는 일을 놔두고 형들 하는 일, 양들을 치는 형들을 관리 감독하라고 어린 아들에게 10번째 아들에 11번째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작은 일을 멸시하지 않고 천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니 고귀한 일이라고 말하고 청소 한 번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에게 하듯 하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그 말씀,
그 말씀처럼 사람 대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듯 청소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노예 노릇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총무 노릇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감옥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네가 알아서 다 해 하고서 모든 걸 맡겨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총무였어요. 집에서도 총무, 보디발 집에서도 총무, 감옥에서도 총무. 그러더니 총리가 된 거예요. 사실 국가 총무죠. 국가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였죠. 여러분, 총무를 잘 하셔야 돼요. 회장도 중요하지만 총무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총무님이 다 빠진 모양이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자, 여기도 보세요. 야, 세켐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들에게 너를 보내리라. 그랬더니 13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냥 군소리 없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예요. 일주일 거리라고. 16, 17 먹은 아이가 지금 그 위험한 길을, 도적대 많고 거기에 사자들, 고음들 출몰하는 그 시대에 거기를 갔다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왜 제가 가야 합니까?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아버지?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쓰고 싶지 않으세요? 무슨 일을 시켜도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가 보든 안 보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런 사람을 쓰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이 보든 안 보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부장님이 보든 안 보든 제가 다 해놓겠습니다. 어쩌든지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직원으로서 필요한 거고, 최고 책임자는 그런 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래서 자기 전문적인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맡겨도 얘는 청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매를 맺을 사람이다. 이걸 확인하면 이제는 자기 분야에서만 잘하는 사람으로 두지 않아요. 반드시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끌어올리게 되어 있고 전문 경영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의 이동, 이 허공에 뜬 생각만 붙잡으면 안 돼요. 꿈을 붙잡은 사람은 자꾸 꿈을 흘려요. 꿈을 흘린다고 나는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난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꿈을 자꾸 흘려요. 그러나 꿈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꿈을 붙잡은 채 꿈을 이룰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진짜 참된 꿈을 가지고 있고 변치 않는 꿈을 가진 사람은 입으로 말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한다고요. 이런 성실이 인정이 돼야 돼요. 부의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려면 그 과정,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마다 그 상황마다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는 그 탁월한 성실성을 맡긴 사람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이것 없이 뜬금없이 총리가 되진 않아요. 총무 일을 못하는데 총리를 맡기진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된다 하더라도 나라 전체에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지방정부에서도 일을 해보고 구청장도 해보고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해보고 뭐 시장도 해보고, 국회의원을 먼저 얘기했나요 제가? 구청장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도 한번 해보고 국회의원 한 2선 3선 한 다음 최소한 2선 3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 출사표를 내고 뭐 이렇게 밟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절대 단번에 아래 단계에서 건너뛰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냐? 그리스도인 사업가,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선택받게 돼 있어요. 불평 없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총무는 무슨 일도 하는 사람이 총무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제가 왜 섭외해야 합니까? 제가 왜 그분 만나야 합니까? 왜 회장님 할 일을 제가 해야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총무는 회장님 할 일, 부회장님 할 일, 모든 따까리입니다. 따까리. 예. 정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따까리 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성실성을 보이는 사람들,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들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직책, 높은 직책을 맡기는 것이고, 사람도 그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하고 괜히 발탁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못된 자존심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런 거 할 근본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하겠나이다, 이게 어지러운 좀 치우시죠. 그러면 아무리 그런 일을 담당한 사람이 아니고 사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높은 사람이 좀 정리 좀 하시죠. 그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된 사람이죠. 세상은 그런 사람 요구하지 않겠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나 총무시키고 아무나 회장시킵니까? 잘할 것이라는 뭔가 신뢰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 신뢰를 줬어요. 신뢰를 줬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스텝으로서 장로님을 추천할 때 뭔가 신뢰를 줬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이고,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 그를 가하다고 표를 던져주는 것도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다못해 결혼식에 사람들이 찾는 것도 뭔가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뢰를 준 바가 없으면, 성실성을 못 보였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는 나한테 성실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성실할 것을 왜 당신이 나한테 요구한단 말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새 세상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시작.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좀 공손하게 합시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이 총리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를 안 하니까 그럼 넌 총무는 안 하겠고 총리하면 그리하겠나이다 하겠냐고 주는 물으실 거예요. 근데 네가 총리 할 수 있겠냐고 다시 물으실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근데 네가 총리는 하겠냐? 총무도 제대로 못 하는데, 가정 총리도 못 하고 감옥 총리도 잘 못 하고 노예 총리도 잘 못 하겠다고 하는데, 총무 못 하겠다는데 어떻게 네가 한 국가를 경영하는 총리가 되겠냐고 주님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냐면 진짜 꿈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꿈에 불타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 갈 것이기 때문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꿈을 붙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룰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도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일을 맡겨도 내가 그리하겠나이다예요.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충무로에서 스타가 됩니까? 아니요. 물 떠다주고 저 안에서 그냥 뒤통수만 나오고 사라지는 욕도 해야 되고, 그러다 가끔 정면도 한번 보여주고 옆면도 보여주고,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법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누가 높은 곳에 세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망상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허황된 꿈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사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제가 총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따까리도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없으면 절대 리더는 못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다 간수도 못해요. 받지도 못할 뿐더러 받아도 간수 못해요. 백마탄 왕자, 여러분 자신을 잘 가꿔야지. 자신을 잘 가꾸고 성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쟤하고 결혼하면 당신 횡재한 거야, 이렇게 소개시켜 줄 만한 신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나타나서 나 너에게 반했어,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성실성, 성실한 태도, 끝까지 책임감을 완수하는 것. 도중에 보니까 요셉이 헤브론 이제 세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한 3, 4일 걸려서 이제 부지런히 갔는데도 3, 4일 걸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형들이. 이 언덕에도 없고 저 언덕에도 없고 도대체 어디로 갔나.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혹시 여기서 양치는 이러이러한 사람 못 봤냐고. 양떼는 이 정도 숫자가 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서로 얘기한 걸 내가 언뜻 들었다고. 도단으로 간다고.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간 거예요. 도단은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가는 그 직선상으로 다시 거의 직선상으로 한 25km가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을 더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직선거리 25km면 꼬불꼬불하니까 약 30km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루 이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시대로 걸어서 가는 게. 그러면 일주일이면 갔다 올 거를 이제 다시 한 열흘은 걸려야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집에서 걱정하실 텐데 내가 거기까지도 갔다 오라는 명령은 안 받았는데 세겜까지라고 했는데 가서 벌써 도단으로 갔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도단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그냥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만나고야 말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실천하고 완수하는 이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비록 사람들은 그의 꿈을 죽이려고 하죠. 그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예요. 꼭 꿈꾸는 자. 밤에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계속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가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도 이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집사님이 오신다 이렇게. 할렐루야. 밤에만 자는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꿈꾸는 권사님 오신다. 꿈꾸는 목자 오신다. 이렇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더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야, 잡아 죽이자. 그러면 지가 꾼 꿈, 지가 품고 있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그래요. 여러분, 꿈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꿈에만 관심이 많아요. 자기 꿈이 없으니까 남의 꿈을 그렇게 관심 있어 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좌절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진정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을 존중해요. 왜? 자기 꿈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꿈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아름다운 꿈도 다른 사람이 꿈꾸고 있는 그 아름다운 내면도 존중하고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축복하면서 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 꿈이 없는 사람, 인생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의 꿈을 헐고 남의 꿈도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남의 꿈이 죽어버리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성장할 때 박수 쳐주고 밀어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장해가는 다른 사람들을 기뻐해주고 축복해줘요. 꿈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꿈을 죽이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꿈이 없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까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좋은 친구로서 동행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외로워도 진정한 참된 꿈이 없는 사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먹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식탁 위에 내가 올라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기가 쉬워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식탁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기가 쉬워요? 답은 뻔하죠. 끌어올리는 게 힘들어요. 식탁 위로 끌어올리는 게 힘들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끌어내리기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믿음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크게 친구 삼아 가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과 비난과 원망만 하는 사람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아멘. 다른 사람 헐고 다른 사람 약점만 찾고 문제 삼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 곁에 가면 나도 그렇게 되고 나도 추락하고 나도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꿈을 갖되 꿈을 붙잡되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행동은 어디서 절정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작은 일에서, 지금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승진이 있다. 아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저도 한때 젊을 때 저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죠. 저를 이렇게 해주시죠. 저를 이런 포지션에 주시오. 이런 권한을 저에게 주시면 목사님 제가 잘할 수 있는데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얼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성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해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곧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느냐고요. 나는 이런 일 할 군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치고 자기 현재 하는 일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꿈을 가지고 큰 복을 받기를 원하고 희년의 이 엄청난 잔치 속에서 주인공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귀히 여기세요. 지금 있는 자리를 귀히 여기세요. 지금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세요. 지금 직장에서 하찮아 보이는 그 작은 일, 하찮아 보이는 그 작은 일, 그러나 절대 시시한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해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내가 이 큰 능력을 여기다밖에 쓸 수 없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지 말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작은 것으로 여겨서 요 정도의 일만 맡긴다면, 이런 분야를 내게 맡긴다면, 그렇다면 여기서도 내가 탁월성을 보여서 내가 진정 가진 능력을 인정받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아멘. 내일부터 여러분 월요일은 기쁜 날이 되기를 바라요. 일요일까지는 즐거운 날. 지금 질문의 의도를 지금 자, 그래서 일요일만 기쁜 게 아니고 월요일이 기쁜 사람 돼야 돼요. 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가서 주님을 봉사하리라. 죽게 하든 내가 오늘 내 사무실에서 일하리라. 죽게 하든 물건 팔리라. 할렐루야. 주님에게 물건 판다고 한다면 내 물건 그냥 건네지 않을 겁니다. 주님 오셔서 바카스 하나 다오 그러면 절대 그냥 내밀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먼지라도 딱 있을까봐 닦아서 깨끗하게 해서 청성스럽게 청중하게 건넬 거예요. 손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은 뭐 우리 가운데 없지만 곁에서 이렇게 보면 손님 다 떨어지게 하더라고. 워낙 인상 쓰고 앉았고 불평하고 뭐 비싸면 딴 데 가서 사요 뭐 이러고 앉았고. 저기 낙지 2마리 집인가 그런 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열무김치 하나 나오더라도 풍성하게 나오고, 예 또 드릴게요, 예 또 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처음 있을 한 병, 보통 그러죠 이제 처음 있을 한 병 이렇게 시키는데 그분 와가지고 여기 한 2잔만 주면 안 되겠냐 그러던가, 반병 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 근데 한 번 따면 그게 김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병 반병 마시더라도 이거 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가서 실행하리라 또 감동받지 말고. 그런데 그것을 그래요. 딴 사람이면 참 안 되는데 아이고 아저씨한테 해드려야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그걸 좀 판매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렇게 손님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원칙 그냥 원칙을 얘기하자도 그렇게 말 안 하지 않을 나쁘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럼 다시 온단 말이에요. 다시 와. 같은 값에도 그 집 와서 먹고 그 집 와서 물건 사가지고. 지금 작은 일에서 성공 못하면서 큰 부가 들어오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허망한 거예요. 망상이에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복잡하게 그런 것까지 다 성실하게 해야 되냐고. 그래요. 그걸 건너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배우자 말이에요. 다윗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서 17장에 한번 잠깐 가서 봅시다. 사무엘상서 17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12절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울 왕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전쟁을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있다가 전쟁을 하려고 어디로 나갔어요? 엘라라고 하는 전장터로 나갔어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사는 곳은 다윗이 양을 치는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는 약 3-4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베들레헴에서 사울 왕이 본래 진무하는 곳까지는 그냥 출퇴근이 별 문제가 없어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아무리 걸어간다 그러지만. 근데 문제는 지금 전쟁터 엘라스로 갔단 말이에요. 엘라스는 여기서 거의 30km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30km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0km를 매일 출퇴근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성경에 최초의 투잡스가 나와요. 양을 치고 집에서는 양을 치고 저녁에 아침에는 일어나서 사울 왕에게 가서 비서 겸 왕궁 악사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미친 병이 들었거든요. 정신이 획득 자꾸 해요.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귀신이 떠났다가 다윗이 악기 연주하면 또 쑥 귀신이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연주를 하면 사울에게서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특이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윗을 기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도 치고 또 아침에면 또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사울에게 가서 연주하고 비서 역할을 하고 창든자 칼든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왕이 직접 칼 들고 다니지 않아요. 옆에 다른 소년들이 그걸 들고 다니는 거지. 네. 저도 대대장 당번할 때 간첩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 휴전선까지 가가지고요, 이 갈대로 쫙 벌판이 막 덮여있는데 그 간첩이 글이 막 숨어든 거예요. 그래서 포위해가지고 그걸 잡는다고 이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대대장이 앞으로 권총 쫙 쳐고 내려가는 거예요. 쫙 높은 구릉지대에서 이제 아래 벌판으로 내려가는데 좀 약간 겁이 나더만. 처음으로 간첩이니까, 실제 간첩이니까. 그래서 이제 당번은 커피나 타주고 뭐 손님 접대하고 이제 그런 일만 하는 게 당번인데 처음으로 그 전투에 나가가지고 대대장 반만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총도 쏴야 되잖아요. 당번은 남아서 내 밥 준비해 이러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니들 내 앞에서 호위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병도 끌어다가 그다음 당번도 끌어다가 앞에서 M16 허리에 딱 차고 딱 하는데 나도 모르게 총을 이렇게 대대장 쪽으로 이제 들었어요. 이제.
나보고 총구가 이제 긴장하다 보니까 이 자식이 어디서 그래서 총을 이렇게 허리 올려 뭐 이래가지고 딱 차고 이제 이게 대대장은 뭐 권총 들고 가고 밑에 이제 중하게는 이제 밑에 이제 부하들이 들고 가고 이제 그러는 게 이제 전쟁인데 다시 바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0km 정도면 얼마나 고단한 일이에요. 이게 진짜 뛰다시피 해서 거기까지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 퇴원해서 저녁에는 밤새도록 양떼 돌보다가 아침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잡스를 이렇게 어떻게 잘 해냈냐 방법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울에게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아버지 일을 또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20절을 보시면 이 투잡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딴 때보다 일찍 일어나서 3, 4km 왔다 갔다 할 때하고 다르게 엘라까지 가려면 30km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해내는 진짜 총무 같은 사람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이걸 전반 금요일날 T자형 인재라고 그랬죠. 수직으로는 자기의 전문 영역, 수평으로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전문 능력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전문 능력은 물론이고 수평으로 다른 영역도 끄집어 올 수 있는 능력도 갖춰 나가는 것. 이게 T자형 인재거든요.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도 양치기 전문 일도 잘하고 왕을 섬기는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 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끝까지 해내고 불평 없이 해내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서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떨어진 감 줍는 수준하고 뭐 떨어지는 거 입으로 받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떨어진 거 집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큰 추수를 하고 싶은 사람은 꿈 있는 사람은 사다리 가져오고 짝대기 가져오고 낫 가져와서 감나무에 끼어 올라가 낫으로 가지를 쳐서 그렇게 수확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수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희년의 복이 임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리라. 아니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더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더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행동 안 하는 사람은 꿈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행동 안 하는 사람은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꿈을 향해서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꿈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만나야 되는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작은 장사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심 다 던지고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작은 일에서 성공의 기회를 잡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작은 날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 성공의 기회는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다시 이 투잡을 잘 이루어 갈 때에 바로 골리앗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느 날 출근했는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이상한 놈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못생긴 것이 키만 커가지고 귀를 잡아 흔들어야 되나. 하여간 그런데 쫓아가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심기가 상해가지고 내가 저놈을 상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기회를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언제? 작은 날에 일상의 매일매일에 하찮아 보이는 그 날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잡으셨나요? 가슴을 치셔야 합니다. 가슴을 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이뻐하겠는가? 여러분이 이쁨 받겠는가? 살펴보라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짓을 내가 하고 있는가 살펴보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말은 하는데 정작 직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어. 뭐든지 맡길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이러고 있느냐 이 말이지. 응? 당신은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남편한테 그러지 말고 가정에서 자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해내고 믿음 생활 동시에
동시에 해내는 이것을 남편한테 보여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마냥 놀기 좋아하고 자기의 직무에 집중하지 않으면, 양떼를 돌보고 소를 살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죠. 승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립시다. 직장에서 성실합시다. 세겜 가서도 못 찾으면 도단까지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위험한 일이라도 합시다. 거친 길이라도 피곤한 일이라도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합시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교회에서도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는 성도들 되길 바라고, 집에서도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어머니에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가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식이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으며 큰 사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 여기 있는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씀에, 선한 말씀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못하면서 어떻게 직장 상사 남으로부터 듣는 말을 기꺼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작은 날 작은 일을 마다하지 말고 여러분 성실하게 감당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공의 기회가 바로 그 날들 속에 숨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 속에 실한 열매, 내가 반드시 잡아야 할 열매, 성공의 열매가 바로 거기 숨어 있습니다. 눈에 가려서, 잎사귀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뿐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날들,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해 내십시오. 그러면 빨리 거기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3번 외치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크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 희년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부의 이동을 경험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일터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희년의 복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부의 이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총무, 집안 총무, 노예 총무, 감옥 총무, 바로 이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작은 날 속에 숨어있는 성공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일터에서 전쟁터에서, 집에서 전쟁터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두 가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더니 바로 그 작은 날 속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 숨어 있었듯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일도 충실하게, 아버지 남의 일도 충실하게, 아버지 그렇게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들, 성실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성실함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실함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임했던 성령의 성실하심,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성실케 하심의 기름 부음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오.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직장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을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무님. 그렇게 말하는 당신을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실함, 최선을 다함. 아버지, 이것이 요셉을 부에이동의 사람, 부에이동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이 기름 부음을 성도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안수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안수하여 주십시오.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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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한 성실로 인정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당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다시 30분 예배 준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권사님들,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 비교할 필요 없이 저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정을 감당하시면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수년간 반납하고 주의를 온전히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재정부 요원들, 하나님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카메라맨으로서 유아들을 돌보는 분들로서, 그럼 무엇보다 부엌에서 고생하며 일하는 분들, 돌아가면서는 하지만 내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명예스러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기 남성교회, 여성교회 임원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작은 일이라고, 돈 되는 일 아니라고, 시간만 뺏긴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추워라도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명예로운 직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 큰 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 일선에서 희생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양떼를 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코 기재기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찬양팀들, 자기 자리를 지켜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고마움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복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엮어가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 시간 지키고 잘 감당해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분복들이 하늘에서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 전에 뭔가 머리로 툭 떨어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한쪽 머리로 툭 무엇인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반복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무언가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내려주고 계시는구나. 무언가를 내려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효과, 기름 부음의 효과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맡겼을 때, 답답할 때, 변화가 없을 때, 미치도록 딴 일하고 싶을 때에도 일단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고 마치는 성실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십시다. 주님 뚝 떨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뚝 떨구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